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많이 다뤄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사람의 기도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장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살살살살 움직였겠죠. 소리가 나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이 한참 쳐다보다가 저 여인이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슬픈 마음으로 입술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의 기도를 한 것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마치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는 뭐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느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의 원통함이 많습니다. 나의 격분됨이 많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로 시작합니다. 마음이 슬펐던 여자, 마음이 참 맹렬하고 아프고 괴로웠던 그런 여인이었던 한나가 2장에 와서는 그의 마음이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입이 크게 열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모든 기도는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소리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서서 기도했는지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엘리를 만났을 때 내가 서서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반드시 서서 기도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소리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입술을 크게 열지 않았던 여인이 2장에 와서는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나의 입을 크게 열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상태예요. 마음이 너무 즐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입술을 크게 열지 못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던 여인이 2장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엽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도 보통 응답이 아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때만 해도 한나가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100% 알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전체 인물을 다 통틀어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무엘을 출산을 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의 슬픔, 마음의 고통, 괴로움들이 다 사라진 것이고 오히려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장의 한나의 기도의 내용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들은 새하여졌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7명을 낳았다. 그렇게까지 노래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쉬워요. 우리한테나 어려운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계속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그것을 엄마 아빠가 한 번에 하면 이렇게 깜짝 놀라죠. 엄마 아빠는 쉬워요. 2살, 3살 먹은 아이는 어렵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는 쉬운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이셨다가 낮추시는 것이고 얼마든지 낮추셨다가 높이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태의 문을 닫으셨다가 얼마든지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 사무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한나의 어떤 모습이 기도의 본이 되는가? 우리가 한나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는 참으로 억울하고 괴롭고 슬픈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무엘상 1장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2명의 아내 중에 1명이었습니다. 엘가나의 2명의 아내 중에 1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나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 남편의 아내였던,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조롱하고 한나를 자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 한나에게는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한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도 사실은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게 한나를 위로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 남편의 위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여자 같았으면 남편이 미웠겠죠. 왜 내가 아기 못 낳는다고 또 부인 하나 얻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적수인, 자기를 자극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라는 여인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분노를, 진노를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남편에게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에게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나는 그냥 울 뿐이었죠. 남편이 그런 한나를 보고 왜 자꾸 울기만 하냐, 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래오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 어떤 말을 하죠? 술 끊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1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계속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술을 끊으라고 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나는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 내 심정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한 자기 자신을 보고서 너 왜 술 주정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대제사장이 하니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한나는 얼마든지 그 대적 분인나나 그 남편 엘가나나 혹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분노를 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한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장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다 벌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꾹 참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꾹 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왜 자꾸 술주정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장 교회 옮기는 거죠. 저것도 목사냐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면서 엘리를 향하여 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여인이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슬프다는 번역이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슬프다기보다도 맹렬하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전쟁터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6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그냥 슬픔의 상태가 아니라 아주 맹렬한 상태예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한나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겠어요? 한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여인 아니겠어요? 한나라고 해가지고 화나는 일, 또 분노가 올라오는 일,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자기를 서운하게 만들고 그런 등등의 경험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괴롭히면 괴로운 것이고 누가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면 속에서는 분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는 것은 차고 넘치다는 거야. 근데 너무나 놀랍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마음속에는 차고 넘치는데 입술로다는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마음은 지금 맹렬합니다. 마음속에는 원통과 격분됨이 지금 치열합니다. 당장이라도 분인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싶고 당장이라도 남편 머리카락 잡아 뜯고 싶고 당장이라도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제사장 엘리에게 대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참 서운한 마음이 많았겠죠. 왜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는 아이를 주시고 나에게는 왜 아이를 안 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돼서 그 마음이 맹렬한 상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한나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통함 속에서 또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원통함과 분노와 억울함을 입술로 크게 터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한나는 그 안에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가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조차도 마치 제사장이 저 여자 술 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정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한나가 자기 마음속에 원통과 격분됨이 가득하고 자기 마음이 지금 맹렬하고 그렇게 마음의 고통이 큰 상태 속에서도 그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했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하지 말고, 교만하다 오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한나가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됨과 억울함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달아보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행동 하나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억울해서 소리 지르는 것은 괜찮은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소리 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마음속에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 남편 엘가나의 머리카락 잡아뜯고 얼굴에 오선지 만들고 또 자신이 술 취했다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야 하면서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한테는 왜 자식을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불평을 터뜨렸다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 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신 겁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괴롭히고 자극할 때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달아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저울에는 한나만 올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누구도 함께 올라갔을까요? 분인나도 같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었을까요? 한나에게 기울었겠죠.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했을 때 한나가 분인나를 향하여 노하고 화를 내고 같이 싸웠다면 이 저울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너도 분인나나 한나나 니네 둘 다 똑같다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달고 계셨던 겁니다. 그의 남편이 둘째 아내 분인나를 얻고 서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억울함을 표출하지 않는 한나를 달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야? 그렇게 가슴을 찌르고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말을 했을 때도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여종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달고 있었던 거죠. 달아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달고 계실 때 말씀드렸듯이 분인나 앞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화를 내고 엘리 앞에서도 같이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같이 엘리 제사장에게 대적하는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분노를 다 터뜨리고 억울한 마음을 다 터뜨렸다면 달아보았지만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분통하고 마음이 너무 진짜 서럽고 맹렬하게 힘들다 할지라도 입술을 조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입술을 조심한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로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음성을 통해서 기도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누구 들으라고 누구 가르치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조차도 감히 입술에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조용조용 기도할 정도로 한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분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말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마음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내 마음 너무 깊어서 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10길이든 100길이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달아보신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달아본다고 안 해요. 행동을 달아본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가 있죠. 안 생길 수가 없죠.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긴 것과 그 미움을 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재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내가 화내면 안 되지 하고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내가 눌렀다. 하나님은 무엇을 재신다고요? 마음을 재신다면 너 마음속으로 분노했지? 땡이야.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행동을 재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가 막 화를 내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누구에게 막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보인다고 생각해 보셔요. 제가 그 사람에게 왜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를 합니까? 그랬대. 그 사람이 저한테 너는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 안 들어? 물어본다면 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드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는 지금 심판받아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다고 밭을 팔고서 그 밭의 일부분을 감췄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죠. 이게 다냐? 이게 전부입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가 아까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거 아까운데 하다가 그것을 아까운 마음의 지배가 돼서 숨기고 가지고 와가지고 땅판값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는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이 단다고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저울에 달면 그 저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조금 다르죠. 마음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한나를 달고 계셨던 겁니다. 한나의 말 한마디, 한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달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분노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분노하고 원수 갚을 수 있는 순간에 원수 갚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에 죄를 짓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나는 이것을 철저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노와 억울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어지는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마음 창고에 악을 쌓는 사람이 있고 선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앞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마음에서 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고 계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 물론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왔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그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나오고 마음속에 어떤 음행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더러움이 나오고 남을 속이는 것이 나오고 거짓이 나왔다면 그것이 입술로 나오기까지는 마음에 이미 가득 찼다는 거예요. 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일 때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약간 조금 건강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뭘 먹었던 건지 그 메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먹는 동안에 오히려 입에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배부르다 하면 안 먹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배부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누구를 잠깐 미워하고 마음으로 잠깐 누구를 싫어하고 마음으로 잠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과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재신다고요? 마음을 재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정도면 너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로 그랬어? 실수 아닙니다. 마음에 찼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수로 거짓말하고 실수로 화를 내고 실수로 도둑질하고 실수로 음행을 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에 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말과 행동을 놓고 봤을 때는 비중으로 놓고 보면 행동의 비중이 훨씬 크겠죠. 마음에 가득 찼을 때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것에 삼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라. 네가 죄에게 삼킴 당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결국은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자기 자신이 삼킴을 당했죠. 술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처음엔 술을 먹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죠.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음란한 행동을 내가 했다. 음란한 그것에 내가 오히려 삼킴을 당한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결국은 그것에 내가 삼킴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잘 보여요? 안 보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재시지는 않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하나님 저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사람이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익한 말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한 말이 아니야. 그냥 무익한 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한나란 여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맹렬함 속에서 격분됨과 원통함이 가득함 속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행동을 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이 나오죠. 마음에 가득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여인이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행동을 다시느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그 미움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미움이 가득 차야지 드러나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미워하지? 미워하는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미움이 차지가 않아요. 그게 한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다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저거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러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래.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오직 그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그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다는 방증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똑같이 억울하고 똑같이 원통하고 격분됨이 가득해서 마음이 맹렬한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입으로 나오지도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한나 마음속에 다른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분노내면 안 되겠지. 그런 믿음의 마음이 한나 마음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도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저런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행동으로 왜 안 옮겨질까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누르고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이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괴롭게 했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뜻이 바로 천둥치다, 큰 소리 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이 나가 노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를 자극하고 한나를 자꾸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나가 분이나를 향해서
소리치고 천둥치는 것처럼 소리치고 분노를 발하도록 그렇게 분인나가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 순간에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겠죠. 한나는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지만 남편은 분인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한나가 분인나에게 막 소리 지르고 쌍시옷 들어가는 소리 하면서 욕하면서 막 머리 끄덕이고 싸우면 남편이 한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씨 하지 않겠어요? 분인나가 그것을 노린 겁니다. 한나 마음속에서 천둥치는 소리와 같은 그렇게 큰 소리로 분노하고 화를 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괴롭게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 마음속에는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 맹렬하다는 것인데 마음속에 분인나를 향해서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분인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싶고 천둥치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분인나를 향해서 외치고 싶고 욕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어쩌면 한나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맹렬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 나오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통했다는 것은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 분노, 천둥치는 것 같은 이런 내 마음속에 맹렬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다시 본문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우레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요? 분인나가 한나로 하여금 천둥치도록 만들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매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목사로서 느낀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또 저런 일도 경험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있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번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의도해서 말씀을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해서 그 말씀을 고른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를 향해서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분노를 터뜨렸다면 하나님은 잠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대적자들을 향하여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한나 입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오고 한나 입에서 큰 소리가 나와서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나가 분인나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천둥과 같은 그런 분노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때 놀랍게도 한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은 싸움밖에 더 만들고 다른 거 뭐 만들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 내봤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다 부어드리고 내려놓을 때 놀랍게도 그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 괴로운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우레와 같은 맹렬함이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결코 자기 남편이나
대적인 분인나나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레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한나의 대적들에게는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